오늘 같이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을 보면 참 사람들은 의외로 상처를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최연소로 7급 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회자가 사람에게 공무원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좋은 점은 내가 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 공무원 역시 잘리지 않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쁜 점은 뭡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도 잘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나와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잘리지 않고 같이 가야 되는. 야, 이런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그거는 일이 얼마나 힘드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일이 힘들기도 하고 일이 즐겁기도 하고 아무리 힘든 일도 나와 행복한 사람, 나와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위축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처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그 사람에게 화를 나게, 짜증이 나게 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이 상처를 좀 치료하는 좋은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바르면 상처가 낫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처도 어떻게 좀 먹어서 치료받는 약,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용서이거든요.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긴 말씀이에요. 긴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용서하는 게 힘들거든요. 때로는 자식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 기도가 힘든 거예요. 용서하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내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만. 자, 읽어보면서 조금 몇 단어만 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죄라는 단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않으세요? 예? 딱 이거.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근데 이 단어는 그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빗나간 것이 되다라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죄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빛. 햇빛이 아니라 내가 진 빛. 내가 갚아야 되는 빛.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죠. 여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누가는 죄라고 썼고 그 다음에 빚이라고 썼습니다. 같은 단어,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빚진 게 있으세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아니, 우리한테 좀 많이 꿔주시지, 안 꿔주시는 게 서운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뭘 빚졌을까요? 이 빚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죄의 또 다른 속성을 하나 보셔야 돼요. 죄라는 걸 말할 때 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게 또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 앞에 페이지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 빚보다 이 죄, 빚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라는 거. 가치. 여기서 보시면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도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를, 그러니까 비율처럼 이야기해요,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실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죄의 용서의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 이 문장은요, 빚과 죄가 상당히 비슷한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이제 가치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주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여러분 맨날 헷갈리시죠? 예. 7번이 70번이야? 70번이 7번이야? 예, 70번을 7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왕이 나오고요. 또 주인공인 종이 나오고 종의 친구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이 왕은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부어줬어요.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뭐 특별히 감이 잘 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근데 이 종의 친구는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으로 봐서 일주일에 5일씩 일한다고 치고 20일 근무한다고 치면 5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그 월급의 액수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낼 수도 없지만 그냥 아주 좀 낮게 잡아서 한 200, 이 한 달치라고 계산을 하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쓰고 5달을 모은 1,0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일 겁니다. 이 종은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 종은요, 왕에게 얼마를 빚졌냐 하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한 달 20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약 20년을 근무해야 될 돈이에요. 1달란트가. 20년.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거죠.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달 20일 했을 때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한 푼도 안 쓰고 그런 빚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수학에 밝으신 분들은 복리로 계산을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종은 왕에게 빚을 졌을 때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될 정도의 큰 빚을 왕에게 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서 1년 동안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세금이 8달란트였어요. 8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건 그 당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왕은요, 이 왕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이런 돈을 갖고 있지도 않았겠지만요, 자기의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이걸 대신 갚아준 거죠. 없는 것처럼 탕감해 준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그를 가엾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저히 20만 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한 개인이 일을 해서 갚을 수 없는 돈, 그런 돈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없는 것처럼. 자,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탕감을 받고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너 잘 만났다. 너 어서 빚 갚어. 이 사람은 그렇게, 미안하다. 너 내 사정을 알지.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꼭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종은 이 사람을 붙잡아서 돈을 갚을 때까지 형무소에,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에게 그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정말 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해? 그 이유는 뭐냐면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가장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종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친구에게 한 걸 보고서는 이 사람도 형무소에 집어넣어 버렸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죄가 뭡니까? 죄는요, 내가 갚아야 할 것인데 갚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설명하시면서 추상적인 그 무엇,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경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죄란 마땅히 너희들이 갚아야 되는 것인데 갚지 못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진 빚,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끼쳤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실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끼친 손실이 뭐죠? 마땅히 해야 될 의무, 그거를 하지 않은 게 뭔가요? 예배 안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만큼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다른 교회 분들에 비하면 정말 여러분 잘 나오세요. 정말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요즘에 좀 잘 안 읽으세요, 혹시? 기도는 어떠신가요? 또 기도? 예, 기도. 큐티. 이런 것 좀 안 해요, 솔직히 우리가. 예. 예배는 잘 나오는데 성경 읽기, 저도 이번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 동안에 성경 읽는 거, 다른 거 다 놓쳐버린 게 뭐냐면, 놓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상을 만드는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고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수요 예배를 올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조차 못 올렸으니까. 늦게 올렸으니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싹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내가 직장 다니며 아니면 아이를 돌보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잘 기억나세요?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몰두하다 보면. 그럼 여러분,
내가 성경 안 읽고 내가 기도 안 했어요. 큐티 안 하고 좀 적게 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겁니까? 그게 나의 사실 말씀 읽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손해를 끼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인간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시던가요, 근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던가요? 저를 보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열받죠? 분명히 내가 선배인데, 내가 선배예요? 근데 돈 좀 많이 벌었다 그래서 말끝이 요자를 자꾸 빼먹네? 말끝이 짧아지네? 열받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러죠. 말로는 못해도, 야,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무시해? 이런 막 분노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식은요, 부모가 믿어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죠.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땅히 상대방에게 해야 될 대우, 이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상대에게 해야 될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 이게 사실은 상대에게 빚진 것 중에 한 가지가 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것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를 다른 사람이 조금만 무시해도 자존심이 상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간들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해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킨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을 합니다. 그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말이 참 맞기는 한데요. 지금은 좀 시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겸손하게 상대에게 대하면, 상대를 섬기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내일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무시하는데 무시하는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거를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은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해드려야 될 대우, 내가 해야 될 의무, 이거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빚지는 거고,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내 삶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빚을 갚지 않았을 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마치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우습게 여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진노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사랑이신 분이 진노하신다라는 게 어울리나요? 사랑과 진노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헤세드 안에는 공의가 같이 들어있어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헤세드에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끊임없이 사랑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인간들이 거절하고 무시하고 모멸하면 하나님께서는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뭐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결국 그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분노를 쏟아내셨냐면, 신약으로 왔을 때 인간들에게 쏟아놓으면 인간들은 전멸하니까,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 분노를 예수님께 대신 쏟아놓으셨어요. 그 인간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걸 모르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하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이 죄의 깊이, 죄의 무게,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별 감동이 없어요. 그 구원이 뭐야? 10원 빼기 1원이요. 이런 소리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죄를 지은 자, 여기서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었을 때, 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엾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당연히 그 죄의 빚, 그 빚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단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큰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그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경험해 봐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봤기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탕감해 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용서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요,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매듭이라는 단어예요. 매듭을 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이런 관계의 매듭,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함으로 이 죄의 매듭, 관계의 매듭, 이거를 풀 수 있다. 용서하면 이것이 풀릴 수 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죄의 매듭은 그대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수없이 많은 인생의 매듭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인생에는 우리 또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매듭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풀까? 오늘 이게 지금 제 안에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제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매듭을 가지고 살아가면, 매듭을 묶고 살아가면 내 인생 속에서 그 매듭이 나의 삶을 지배하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 그 매듭을 풀지 않아요. 그럼 분노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만 생각이 나면 화가 나고요. 그 사람은 안 본 지 오래됐지만 비슷한 상황을 보기만 해도 그것이 연상돼 떠오르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화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 분노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표출하면 그 매듭은 더 묶여져 버릴 것이고요.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이집트에는 요셉이 잘 준비를 해서 곡식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그 소문을 듣고 양식을 빌리러 오지요. 그때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빌리러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난 그때에 아마 자기가 옛날에 꾼 꿈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 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 이 꿈이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보기 시작을 하면 그 마음에 용서가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우리 다음 삼각형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거지만 이 요셉과 형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는요, 저 왼수가 나에게 한 말을 주야로 묵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일을 마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가서, 저 집사님에게 가서 붙잡고 저 인간이 나에게 한 일을 막 얘기를 막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얘기를 해요.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자유, 해방감 점점 늘어나나요? 반대가 아닐까요? 점점 오히려 그 죄에 속박되는 게 지배당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네.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거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매듭이 풀리고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힘들죠. 반대로 내가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처 때문에 더 성장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하심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거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다 보면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매듭을 풀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료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나의 세계, 나의 나라에만 관심이 많았던,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잘 살지,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나아질지, 이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 되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내 아는 지인들과 죄의 빚, 이 매듭을 풀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